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 삶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기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인생 마지막 즈음에 한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다윗의 생애가 어땠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목동 때부터 양들을 치면서 찬양하고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사울 왕과의 그런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으로서 그 나라를 섬기고 또 전쟁을 하고 또 한 번은 큰 실패를 범죄를 저지르고 또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오늘 이 자리까지 다윗이 왔는데요. 이 다윗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그 순간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제 마지막 기도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윗의 인생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다윗의 이 인생은 참 맛이 나는 인생이었다. 맛이 나는 신앙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맛이 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 좀 맛이 나야 돼요. 맛이 없으면 힘듭니다. 이게 맛이 나야 되거든요. 가끔 제가 그런 경험을 하는데 하루 종일 왠지 우울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막 힘들고 뭐 웃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이러다가 집에 왔는데 그날 저녁에 아주 맛있는 음식이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딱 먹는 순간 세상 왜 사나 싶었던 마음이 역시 살만한 세상이야.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여러분들 있습니까? 네. 이런 경험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맛이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맛이. 이게 뭐 비단 음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선생님이 혹시 있으신지요? 딱 선생님 하면 생각나는 분. 그분이 왜 생각이 납니까? 그분이 어떤 맛을 냈기 때문에 좋은 맛을 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맛나는 인생, 맛나는 신앙 이거를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세바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인데 15분 동안 사회 각 분야에 이제 좀 성공하고 리더들이 나와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5분 동안 딱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이제 많은 강사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강의를 듣는 분이 김창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의 뭐 내용도 인사이트가 있지만 그 말을 얼마나 또 맛있게 하는지 여러분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세바시 이렇게 치고 인터넷에서 김창옥 한번 쳐보시면 여러분 자녀에게도 아주 좋은 유익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맛이 나야 맛을 제대로 내야 뭐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맛이 안 나면 힘듭니다. 자, 맛을 내기 위해서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막 국이 지금 막 끓고 있는데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맛을 유지하면서 물을 더 넣으려면 찬물을 넣어야 됩니까? 뜨거운 물을 넣어야 됩니까? 뜨거운 물을 넣어야죠. 저희 집사람 물어보니까 찬물을 넣었더라고요. 뜨거운 물을 넣어야 되는 걸로 압니다. 콩나물국 끓일 때는 자꾸 됐나 안 됐나 열어보면 안 되죠. 냄새가 나니까.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맛내는 비결들이 있는데 그럼 신앙의 맛은 어떻게 낼 것인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요 이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또 세우면서 그 갈등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고백을 보면 참 일상적이지 않아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계속 나와요. 시편 57편에 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들리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어울리지 않는데 근데 이상하게 신앙의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울고 웃고 하는 데서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뭔가 그 흐름을 극복해 갈 때 그때 참 신앙의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떠나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즐기는 그 믿음이 참 만나는 신앙 생활인 것 같아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첫 번째 문답은 너무 중요한데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 즐거워하는 것이 사실은 즐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좀 우리가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좀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양 시간에 무조건 일방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이렇게 교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음성과 감동과 이런 것들을 좀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너무 힘들면 즐길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 맡겨 놓으시고 우리가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즐기는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누구나 교회에 오면 처음부터 꼭 해야 되는 거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특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그것을 갈망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라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예배, 공적인 예배의 자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항상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찾을 때, 구할 때,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순서에 주실지 몰라요. 어떤 순서에 어떤 감동을 주실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막 빠른 찬양 이렇게 행군 나팔 소리로 이런 찬양처럼 막 빠른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그때 있어서 남들은 다 웃고 찬양하고 있는데 저 혼자 막 울고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시키시는 그런 은혜, 바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그런 큰 믿음을 우리에게 북돋아 주시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꼭 설교 시간만도 아니고요. 찬양 시간만도 아니고 어느 시간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는 처음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늦게 오지도 마시고요. 일찍 가지도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하잖아요. 그러시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더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지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의 생애는 이제 마무리되거든요. 역대상 29장으로 끝납니다. 다윗의 생애가 여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전쟁에 이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승리자 다윗의 모토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무엘상에 보면 계속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길을 계속 물으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40년 동안 왕으로 섬기면서 큰 업적을 많이 세웠는데 이 다윗에게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거였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이제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없고 네 아들이 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내 열심,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탁 부딪혔을 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또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 여기 본 것처럼 하나님의 거절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가끔씩 그럴 때가 있죠.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상황이 가끔씩 있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고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다윗은 만약 그가 신앙 인격이 좀 성숙하지 못했다면 마음대로 아마 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는데, 왕이 하고 싶다는데 하면서 그냥 성전을 건축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다윗은 이미 그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응하고 따라갔습니다. 자, 다윗의 신앙, 과연 어떤 신앙이었는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신앙 지침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도 보면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11절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또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17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요. 18절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볼 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지금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 하나님 언제 몇 번이나 불러보신 것 같습니까? 지난 주간에. 혹시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살다가 오늘 오지는 않으셨나요?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엄마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아빠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주여!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기의 순간에도 부르고요. 참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 때 주여! 이 주여 한마디에 사실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집중하고 하나님 의식하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처절하게 아주 실패하고 범죄하고 엄청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마음의 결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약속의 복은 받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조건은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4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 268페이지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자, 우리가 복 받고 싶어요.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반 이후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라는 이 조건이 따라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뒤로 바로 가셔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자, 우리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이 전하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인데요.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런 복의 메시지가 쭉 6절까지 나오는데 이 축복의 조건은 1절과 2절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조건과 약속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거의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은혜를 주셨지만 이 축복에 조건이 붙어요.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축복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 조건을 붙이시는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도 조건이 붙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우리 부모들이 그러죠. 너 이렇게 하면 너 혼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분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할 때, 복을 주세요 할 때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표현이 그냥 이제 일상적인 표현이 됐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많이 쓰는데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고 우리가 복을 비는 게 축복입니다. 글자상.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게 그냥 그런 의미인 줄은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기도하실 때 또 이 참 만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이런 표현이 참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냐, 우리 집도 그러고 뭐 우리 아내 뭐 이렇게 다 공유하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도 기도하실 때 뭐 분명히 박성일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임 목사님이 이제 청빙되어 가면서 그 교회에 이렇게 제가 좀 홈페이지를 둘러봤는데 거기에 광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벌써
목사님이 이제 청빙되었습니다. 이제 오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오실 때에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그 광고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임 목사님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됐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참 성도들이 목사님 사랑하고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 신학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 박성일 목사님도 박성일 목사님 이렇게 뭐 담임 목사님이고 또 막이 맞는데 우리 목사님 그러면 더 우리 이렇게 딱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제안을 좀 드립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 주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기억하는, 집중하는 그런 신앙, 이게 첫 번째 다윗의 기준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다윗의 신앙 지침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받았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기 다윗이 고백하는데 29장,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자격이 없다는 말이죠. 근데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 속에서 우리를 다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열심히 있는 분 같아요. 하나님은 참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자,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히.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 제가 몇 번 만났는데요. 그 자기의 고집이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짜 열심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열심을 내실 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도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개인적인 열심을 낼 때는 어떻게 했느냐?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열심으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다른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그런 열심을, 복음의 열심을 낸다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어떤 자리에서 열심을 내고 계세요? 그 열심이 내 열심인가? 오늘 이 피곤한 금요일 저녁에 이 자리까지 나왔어요. 이 열심 내 열심인가? 내가 주님을 섬기느라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땀 흘리고 늘 그 자리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누구의 열심인가?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고백인 줄로 압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 묵묵히 섬길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라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거기 하나님의는 빠져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또 주를 섬기라,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기에도 어떻게 보면 바쁘실 것 같은데, 대통령도 되게 바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 바쁘신 분이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열심을 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송한 것 같습니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한 번, 두 번 하고 아이 싫으면 마라, 이게 아니고 끝까지. 여러분 혹시 순조롭게 이렇게 내 부모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이 중에는 내 아내의 10년째 기도, 내 자식의 20년 된 기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오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열심, 하나님이 준 열심, 그런 열심이 참 우리에게 그 열심이 미친다는 것이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고백하는 다윗의 믿음이 그를 진정 다윗 되게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의 신앙 지침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가서 제가 11절, 1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내 손 안에 있어이다가 아니고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다 그 손 안에 다 두신 분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 부귀영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왜? 그 손에 있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보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또 16절에도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다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난 내 것인 줄로 알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내 것이면 또 세상 떠날 때 가져갈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게 아니니까 올 때도 가져온 게 없지만 갈 때도 가져갈 것이 없는 것이죠. 다윗의 승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겁니다. 다윗의 부귀영화, 개인이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승리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 어떻게, 다윗이 여기에 마음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하거든요. 14절에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17절에 정직한 마음으로, 19절에 정성된 마음으로. 우리의 이 마음도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께 다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잘 안 된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뭐 하나 내 뜻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뜻하지 않은 길로 왔는데 오늘까지 잘 왔어요. 또 만약 생각해보면 내 뜻대로 됐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그게 지금보다 더
더 낫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모르고 온 길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최고 최선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 기도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축복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에게 좀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이것을 잘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 번 더 1,000번제를 하나님께 여기 1,000마리 양과 제물을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신앙의 기준이 있었든지 오늘 다윗의 신앙의 기준 말씀에 의지하고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